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뒤를 이어서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나눠져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죠. 간구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간구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거죠. 이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함께 서로 공동체가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성령이 서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일러주신단 말이죠. 이끌어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가 구해야 될 바를 일러주시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죠. 18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디아블로스, 사탄이 우리를 깨잖아요.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나게 만들고 그 틈 속에 뭘 집어넣어요?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산산조각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5세기에 활동한 대단한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연선물을 써줄 정도로 굉장히 수사학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어느 날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화가 나셨어요? 언제까지 저에게 진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데 계속 정리가 안 되고 방황을 하니까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인생의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랄까 푸념 섞인 간절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때 무화과나무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무화과나무 건너편에 담이 있었고 그 담 너머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두 단어가 반복해서 어거스틴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집어라, 읽어라. 뭐라고요? 집어라, 읽어라. 잡아라,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갖고 책상 위에 있었던 성경책을 핍니다. 그 성경책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 네.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어거스틴의 인생의 회심, 어거스틴의 삶을 여러분 바꾼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자마자 마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집어라, 읽어라. 그래서 집안에 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날 이후부터 어거스틴이 방황이 멈춰요. 어거스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사는 건 장담도 못하고 못하죠. 우린 누구나 실수하고 우린 누구나 유혹 앞에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힘쓰라는 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의식하고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은 나 혼자 전신갑주 입어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그 군인들은 혼자 싸우지 않아요. 부대를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 여러분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잖아요. 혼자 못 싸워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나 혼자 견딘 것 같아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면 누군가 날 위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막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가 영적 싸움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격려하고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 혼자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예배서 6장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예배소 교인들에게 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당부하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석방되도록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예배소 교회 말고도 수많은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그 선교의 지역마다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켰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냐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보다 자기에게 마음을 쓰게 하는,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 지금 내가 없다고 이러는 거야? 뭐 2인자 3인자 나오듯이 이런 못된 놈들, 은혜도 모르는 놈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틈을 타서 사도 바울에게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따르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아무도 귀담아두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와 속상함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뜻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라도 그 자리를 메꾸고 나라도 교회에서 한 몫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 그 둘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다 뭘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질투하기 때문에 나를 격동시키게 하려거든 아니면 좋은 뜻으로 하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사람이었는데 요즘 좀 뜸해,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와, 속상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우리 같으면 미워할 텐데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분부,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속상함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걸로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잘 되면 우린 그걸로 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 두 사람 번져갈 수만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석방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6장 20절의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서웠으면, 두려우면 여러분 이런 말 못하죠.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물러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뜻이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어도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서 내가 박해받아서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나는 진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참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대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내 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필 수 있다,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21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숙명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그 fate라는 말 있잖아요. faithful. 그러니까 숙명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두기고는 사랑에 매인 사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상세하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기도 부탁을 하려고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파송화시킨 거죠. 왜요?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그 교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낙심할까봐 다운될까봐 이 두기고를 보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매사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잘 믿으면 척척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좋은 간증을 해주죠. 여러분, 간증, 참 어떤 은혜의 나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약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조심스러워하는 바가 뭐냐면, 간증을 들으면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흔들리고 흐릿할 때 상대방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지.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힘을 얻어요. 격려를 받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체험으로 간증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옮겨지죠. 내 마음에도 다시 불일 듯 그 뜨거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참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며칠 금식을 하고 기도했더니 암이 나왔더라. 어느 날 내가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에 갑자기 길을 열어주셔서 내 사업이 다시금 번창했더라. 좋은 간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암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더 평상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새벽제단 쌓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성했다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간증은,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런 체험을 했어도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런 간증 들은 적 있다고 그랬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분을 어떤 큐티에 관련된 그거였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가지고 강사로 모셨어요.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신 줄 알았어요? 옛날에 IMF 전에 그분이 우리가 손에 꼽히는 오디오 회사의 CEO였어요.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부도 맞았어요. 예수 믿고 장사가 잘 되던 그 사업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날 간증을 뭐라 했는지, 나는 그날 부도 난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부도가 났냐 건강해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딨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죠. 내가 어려움을 견뎌냈다. 결국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도 빼고 막 재밌고 했던 간증 얘기를 쭉 들었는데 나중에 남는 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밖에 없으면 간증이 아니죠.
짧은 간증이어도 그 간증 후에 누가 기억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죠. 우리 여러분 옛날에 빙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소설이면서 아마 KBS에서 옛날 드라마로도 했던 유명한 일본 여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있지 않습니까? 빙점. 이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투병 생활로 마감을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투병 생활에 그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가 뭐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그는 투병 생활 중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수없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다른 사람의 모함, 내가 뜻하지 않게 걸려 넘어지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예배소 교인들하고 동고동락 눈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가장 애달프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그 예배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혔다고 나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 나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해질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죠. 그러면서 두기고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면 두기고를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형제에도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진실한 일꾼에게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신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신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 신화도 보면 제우스가 제일 위에 신이고 신들도 급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이게 신들이 그 당시 급이 있는 거예요. 중립. 근데 맨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우리 좀 계급이 낮은 신들이 너무 일이 많아. 자질구레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토로합니다. 그러자, 야, 우리 대신 이런 힘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할 걸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일 높은 신이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들을 위해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줄 거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대하는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그래서 일은 뭐예요? 성직이에요. 저와 같은 성직자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걸로 알면 우리의 일이 다 성직이에요. 농사를 지면 성직자로서 농사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냥 교사가 아니라 그 일이 성직이에요. 그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가게에 찾아오는 고객들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에 가면 자기가 농산물을 이렇게 해서 내시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순수한 할머니들과 이제 장사물을 먹은 할머니들은 다르죠. 장사물을 먹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배추를 팔 때 배추벌레도 같이 가져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 유기농으로 키워서 배추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추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 배추벌레를 그 위에다 얹어놓는단 말이에요. 이 배추를 예수님이 드신다 생각하면 아무거나 못 팔죠. 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여러 사람과 함께 방문해요. 그때 같이 들어온 사람, 아시아 사람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이 두기고예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두터운 신임이 있어요. 여기만 나오지 않고 나중에 디도서라는 말씀에 보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디도라는 사람이 사역을 해요. 오늘날은 목회자래요. 근데 디도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후임자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 후임자로 누구를 추천하냐면 두기고를 추천합니다. 그 후보자 중에 한 명 있어요. 디도서 3장 12절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에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 두기고를 어디다 보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지역인 에베소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뭐예요? 어딘가 뭔가가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파송할 믿고 맡길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사랑받은 자요 주의 진실한 일꾼이란 말이죠. 자, 에베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뒤어서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기고를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죠. 늘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 나오는 단어가 평안과 세트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평안과 은혜가 나와요. 평안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죠. 그런데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늘 자기가 쓴 편지에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화는 나오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뭘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화해,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평화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가깝게 해주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에게 귀를 막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평화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옆 사람을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앞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뭐 하면서 주인들아 종들아 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죽게 하듯 하라 나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길을 쓰고 쳐다봅니까? 평화는 사랑할 때 나옵니다. 평화는 존중할 때 드러납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이 세상 얼마나 요즘에는 편 가르고 갈르고 조그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낯선 사람이 말 걸리면 말도 붙이지 마. 이거를 교육시켜야 되는 이 참 불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은 평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흘러가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이웃사랑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길 때 맡았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봉사였어요. 1년 내내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바퍼 제가 2년 동안 다녔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인들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부 서부 시립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이 엄청 커요. 병상이 몇백 개가 돼요. 근데 이 동부는 온누리교회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서부는 그 유명한 소망교회에서 했어요. 마포구청 뒤에 있었어요. 이 서부 시립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요양병원 안에 있는 하고 환자들하고 해서 100명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죠. 저희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막 프로그램을 해요. 바퍼도 좋고 다 좋아요. 장애인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 이웃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 사랑이 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웃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라는 성도 한 사람이 부족하죠. 여전히 죄인이죠. 유혹에 연약하죠.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그 사모함이 있는 그 한 성도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과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잘 안 돼요. 왜요? 사람 한 명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24절에 은혜를 또 집어넣어요. 은혜를 또 집어넣죠.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거두어지지 않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초창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초대 교회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거고, 이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곧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와요. 마치 종말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교회인들 안에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장례가 치러져. 시간이 1년, 5년, 1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요. 조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래, 우리 그냥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각자 가정생활도 하고 일터도 다니고 그렇게 일상을 살자가 아니라, 조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쥐어짜요. 더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니까 자꾸 종말로 그 선교회, 다미선교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등한시 되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요? 초대교회가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언젠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죽고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믿으면 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옆 사람 바라주고,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데 그 속도 나랑 좀 안 맞아서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1장에 그러잖아요. 만물에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 이끌어 주시니까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몸은 손과 발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내 가정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면 내 밭에서 나는, 여러분, 농식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가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지금 열심히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그분이 올 때까지 차근차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매는 줄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꿈을 꿔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사모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기도가 마음이 편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더 마음이 흡족한 분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통로는 달라도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임함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뭘 받죠? 권능을 받죠. 그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부자여서 부자가,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요함을 느끼고 가득 차서 아무것도, 여러분, 아쉬운 게 없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 때문에 주변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그 말씀을 구구절절 하는 거예요. 3장에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 좀 입어라. 그러면 오늘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구습에 쫓는 옛사람, 유혹에 쩔쩔매는 그 옛사람 못 벗어버리면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름다운 인생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쩔쩔매는 인생, 쫓기는 인생, 뭔가 기가 찝찝한 인생을 살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아내들도 남편들을 예수님처럼 존경해라. 자녀들아,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 좀 생각해라. 부모들아, 자녀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인과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아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말은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우리 집사님, 홍 집사님답게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홍 집사님은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접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아름다운 인생. 저분 참 아름답게 살아. 나 돈 많이 벌었지만 내 사는 게 이게 뭐야? 나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여러분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꿈꾸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서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거 석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시라도 더 빨리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올 한 해 여러분 2월의 기도의 제목처럼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쓰레기 더미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감옥에서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으면서 썼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꽃 피워지고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